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래 거기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해서 그가 순종하여 빌립보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꾸 그 여자가 괴롭히고 자꾸 따라오게 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뒤에서 그 점치게 하고 돈을 받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떡실신이 됐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갔다가 가두었어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착고에 채워졌어요. 착고는 이렇게 송판 같은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두 손이 이렇게 이 구멍 뚫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복음 전하라고 빌립보에 왔는데 왔으면 일이 잘 풀려지게 이렇게 하셔야지.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곳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떡실신이 되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야 될 시간에 찬양을 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이런 골짜기에 쳐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정상인데 우리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밤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그 지경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모두가 원망할 그 시간, 모두가 불평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내가 이 지경이 되게 했는데도 네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다니, 정말 네가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아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찬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기도하시오, 찬송하시오 그러면 뭐가 이해가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찬송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 매를 맞고서도 찬송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 이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뭐 땅에 돈 많이 받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벼슬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맞고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없어졌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을 팔 때는요, 저희가 우물을 한번 파봤어요. 우물을 깊이 이렇게 내려가 파면요, 건수가 나와요. 건수. 그냥 이게 짜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물이에요. 그걸 건수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더 깊이 내려가면은 그게 안반이 나오는데, 안반을 뚫고 내려가면 거기서 팍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냥 입만 뻥긋 립 서비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찬송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따 찬송할 때 옆 사람 한번 잘 봐봐요. 찬송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찬송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속에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찬송은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어떤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 안에서 찬송이 생수가 나오듯이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이 신령한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 생수가 쏟아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여러분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그 신령한 복이 뭔가?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첫째가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건 미리 정했다 그 얘기거든요. 미리 정했다. 언제 정했는가?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했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까? 선택을 안 받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늘 선민으로 여기 앉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제 선택했느냐?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은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거기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김치 나는 어디 가면은 뭐 할까 그러니까 개고기 먹으러 가면은 게 그러면 나도 이렇게 이게 미안해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 하여튼 이렇게 그 음식점에 가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잘 뜨시고요. 저를 잘 보세요. 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흥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오래 전에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다 우리를 그때 예정해 놓고 선택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전에 보니까 교회에 자기 아들이 반장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턱 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선물 돌리고 자기 반에서 반장으로 선택된 것도 무슨 가문의 영광처럼 막 선물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 한턱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한테 선택돼 가지고 옆에 강영록 장로님이 장관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불렀어요. 선택됐어요. 그러면 막 섬에 온통 현수막 붙여놓고 섬에 용이 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돼지고기 그냥 잡아가지고 먹여 그리고 한턱 쏠 거예요. 우리 교회 몇 주간 계속 파티 열어주고 이 난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선택돼가지고 장관으로 또 이렇게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영광이요. 날마다 비둘기 올라가가지고 바위 올라가 잡아가지고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대통령이 선택해가지고 장관 됐다면 얼마나 이게 영광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를 대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결정해 뽑은 게 아니고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신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가지고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요 자기가 여자를 하나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반대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좋으면 부모가 반대하고, 부모님이 좋으면 또 자기가 또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자기하고 아버지하고는 또 좋은데, 또 엄마가 반대가 또 안 되고, 아직 안 못 갔어요. 이 선택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선택이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유기가 있는 거, 버림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탈락되는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탈락시킨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저주받은 인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권세 자랑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선택에는 엄청난 이런 여기 놀라운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복을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 내 버려진 아이들, 외국으로 입양 팔아먹는 아이들이 2만 5천 명이 1년에 우리나라가. 전에는 6만 명, 전에는 12만 명 이렇게 됐는데 점점 이제 줄어가지고 1년에 약 한 2만 5천의 아이들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외국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외국 호텔에 가서 잠자는데 거기에서 그 한 아이가 계속 옆방에서 울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느냐고 가봤더니 한국에서 입양해가지고 가면서 그 호텔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옆방 같이 자는데 얘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우는가 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왔는데 얘가 이렇게 운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 왜 이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제가 오줌 마려운데 오줌 마렵다고 말을 못하니까 이 부모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 이제 입양해가지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 한국 목사님이 가서 우리말을 하고 말이 통하니까 금방 안 울고 뚝 그치는 거예요. 얘가 한국에서 한국말이 통하고 한국 문화가 통하고 하던 그 아이가 입양돼가지고 외국으로 버림받아가지고 팔려가는 그 아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도 이렇게 비참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친구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그 아이가 막 그래가 자살해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웃에게 버림받는 것도 비극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선민이 됐다고 하는 거 놀라운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걸 크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꽃이 있어요. 여러분, 꽃이 있으면 뭐가 날아와요? 나비가 날아와요. 그러면 이 꽃이 있는데 나비가 꽃을 선택했을까요? 꽃이 나비를 선택했을까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나비가 꽃을 선택하는 거지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꽃이 나비를 선택한 거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교회로 나오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앉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기준이, 하나님의 자격 기준, 우리를 선택한 자격 기준이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건강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여러 부족한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 말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당신 말을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다가 프랜시스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르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한다 그러면은 키 작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떤 제 아는 목사님은 그분이 1m 80 얼마기 때문에 키 순서대로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내가 천당 먼저 간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그건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키 순서대로 안 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랬어요.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맨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운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은 하나님 왕권을, 좀 권세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세요? 만약에 구원에 정말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송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억지로 오늘 예배 나오고 억지로 내가 만약에 봉사하고 한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윗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이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박국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자기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오늘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이 감격,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을 깨달음으로 오늘 6절 말씀, 이걸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령한 은혜를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절로 찬송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다음에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 이 구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은 이렇게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너는 이제 자유다 풀어주는 게, 이게 구속이에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해요. 노예는 자기 대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로마의 옛날 시장에 가면 그 노예들이 이런 쇠줄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 시키는 거예요. 짐승보다가 더 못한 게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 누가 은혜로 그저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너 이제 자유, 너 이제 자유야. 그래서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자유된 몸이 되는 거예요. 혹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노예 됐는데 이 죄의 노예, 이 비참한 노예, 죄의 노예 되는 거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예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죄 때문에 노예된 사람을,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를 다 죽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를 죄만 사해 준 것도 너무 황송하고 고마운데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형제처럼 지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좋은 거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형제잖아요. 옆에 보고 형제요. 근데 혹 신천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어제 교회 여기 교회 책상 위에 그 입구에 뭐 편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뭔 편지인가 봤더니 신천지가 교회에 전도하려고 이 주수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꼬시려고, 혹시 여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데 미혹에 여러분 한 사람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여기 우리 있는 분들이 다 자기 자녀를, 만약에 강 장로님, 오늘 강 장로님 타 계신데 강 장로님이 딸이 있는데 딸 하나라, 딸 둘이니까 하나를 100억에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또 그냥 가만히 있네요. 우리는 하도 돈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젠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이 미술관에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림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 손발은 큰 대못에 못 박혀 있고 옆구리는 창을 찔러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이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데 지금도 계속 막 피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걸 자기가 거기서 본 거예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은 나 위하여 이렇게 지금도 피를 흘려주시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많은 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올 때 자기 땅을 많이 나누어주고 이렇게 변화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에 지금도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게 보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십자가를 봐도 별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 진젠돌프는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거기서 지금도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도 피 흘리는 주의 모습이, 진젠돌프의 그 눈으로 본 그 피 흘림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13, 14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 도장 찍었다는 거,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 은행에서 돈 빌려 올 때 뭐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도장을 찍으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 서류를, 도장을 앞에 정면에 막 시뻘겋게 찍어요.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그 다음에 또 뒤집어 놓고 또 찍어요. 그 다음에 또 옆구리 또 찍어요. 옆구리. 난 도장을 그렇게 많이 찍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사인 한 번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도장을 막 시퍼렇게 막, 그래서 도장을 다 이렇게 칠하지 뭘 이렇게 그렇게 찍느냐고 고생을 하느냐고 수십 군데 찍어요. 그 왜 그렇게 찍어요? 그 못 믿으니까 잘. 그러니까 막 그냥 막 10개, 20개 막 옆구리, 허리 막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 도장을 찍는 게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장한다는 그 얘기예요. 보증한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너는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한 거는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보증서 주신 거, 성령으로 보증서 주신 거는 보장받는다 그 얘기예요.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이걸 성령이 바울을 깨닫게 해주니까 바울이 감격해가지고 14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이 시리아 쪽에 도망가는 그 예수쟁이들 잡아가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자기는 진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도 어머니가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자기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옥의 매를 맞고서도 찬송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또 찬송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찬송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이것으로 자기 감옥을 만들어놨어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신령한 복을 깊이 깨닫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많이 앉아있다고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컴퓨터 게임에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230만인가 250만이 이런 중독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제가 눈이 커가 다 보여요. 이 중독자예요. 심각해요. 지금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런 거 말고 이런 전자기기에 이 중독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매여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신령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면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풀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면 막 군가를 부르고 나가요. 왜 이 군가를 불러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막 넘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맨날 뭐 노래 하나 부르라 그러면 전우의 시체를 불러요. 아니 노래를 어떻게 얼마나 부를 게 없으면 어떻게 맨날 전우의 시체만 넘느냐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걸 불러도 사람이 힘이 나는데 찬양을 부르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이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여러분 앞에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으로 너무 치우쳐서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중독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참으로 생수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저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